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저마다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며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사울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버린 무당을 찾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의 방식대로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싫어한 그런 일을 왜 했을까? 또 어떤 분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여러 가지의 자기의 기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사울과 다윗의 대처법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8장에서는 사울의 처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읽은 29장에서 다윗의 처지에서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BC 1011년에 길보아 전투가 발하던 때에 사울과 다윗은 조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난관에 처하고 맙니다.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군대 앞에 목숨의 위험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저께 본 28장 1절에서처럼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 참전하게 되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들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두 민족 사이에 군대를 모아 블레셋 사람을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칩니다. 사울의 화살을 피하여서 도망간 블레셋의 지역이었던 그 시글락에서 다윗은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를 섬기며 그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싫든지 좋든지 전쟁에 참가하라는 아기스의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다윗이 직면한 이 고난과 고통은 오랜 방랑객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을 따르던 신복들을 위한 다윗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식솔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기스 왕의 밑에서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고통은 매우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라린 경험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잠시 세상의 유익을 쫓아 이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그러한 잘못은 자신의 신앙에서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큰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누구도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그 명예와 안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익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명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장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아벡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수천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투를 하기 전에 마치 열병식과 같아 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나눈 형제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였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을 겁니다. 도망쳐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기스에게 전쟁에서 빼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원해 전쟁에 빠지는 묘책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수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피할 길을 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드십니까?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을 이용하여서 그를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과 전쟁에 함께 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변방을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이지만 나에게 망명하여서 온 이후로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왕이 정한 그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주, 즉 사울과 다시 화합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머리를 베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며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한 그 다윗이기에 돌려보내라고 다시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을 태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근거들이 성경에 충분하게 있죠.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끌려온 히브리인들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블레셋을 배반하고 그들의 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이 노래가 나온 것도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후에 나온 노래이죠. 또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기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한이 되기도 전에 표피 200개를 베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결국 아기스 왕은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면 좋겠지만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하기에 아쉽지만 평안히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더 확실하게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권위를 꺾을 정도로 방백들의 태도가 너무나 강경했습니다.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대하더라도 아기스 왕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전쟁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욱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는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기스에게 충성하듯 반문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당신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였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전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령이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들이 반대하니 전쟁에 나가지 말고 내가 있던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최선의 길을 이미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린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에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 갈 수 있는 그 길을 몸부림치며 자신의 방법을 찾으려 하였던 사울 왕과는 대조되듯 다윗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 없이 주님께서 막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인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다윗을 그 전투에서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계획하죠.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범사가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목자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곤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점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